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보는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고 성령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를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다림의 어떤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배워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엇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보면은요, 이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항상 F학점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자고 함께 데리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예수님은 기도에 열심이었지만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기도와 제자들 하면은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할 사람들, 오늘 보니까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 그리고 평상시에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던 여러 많은 제자들. 그래서 함께 모인 사람들의 수가 몇이라 그랬어요? 120명이라 그랬습니다. 적어도 120명.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들을 함께 모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같은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모여가지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모여서 기도만 했냐? 그건 아닙니다. 과장법이죠. 그만큼 기도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제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해라,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만 듣고도 제자들은 알아먹습니다. 아,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더 이상 그들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부활신앙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하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낙심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존재가 아니라 산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 용기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토록 교만했던 자들이 이제는 다시금 겸손함을 회복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초심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도록 갈릴리에서 그물질을 하고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아침날,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배를 띄워달라. 베드로가 순종하여 예수님을 태웠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내게 명하시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그물에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바로 그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예수님, 주님, 선생님, 제발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전존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자신의 모든 허물이 다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죠.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그 겸손했던 마음, 처음 마음이죠. 그 순전한 마음. 근데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가운데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도 버렸습니다. 생업도 버렸습니다.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겁니까? 주님을 얼굴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워 나를 떠나달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대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처음 마음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에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마음, 그 가난했던 그 마음, 그 심정을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초심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초심의 부활이 일어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늘 능동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수동적인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순간 스멀스멀 그 마음속에서 밀려오던 불신앙이 사라지고 이제는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고자 힘썼을까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기도는 그 기다림을 능력으로 바꾸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힘쓰고, 그 다음 애써. 애를 쓴다는 말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 부어서 힘을 다하는 것이죠. 힘을 다 쓰고 애를 다 쓰고 그리고 더욱 간절히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이 주님께서 땀을 흘리시는데 그 땀이 마치 핏방울과 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한 번은 해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토록 사역을 하고 몸이 천신만고 정말 천근만근 내 몸 하나 가루기 힘든 그런 피곤한 지친 몸을 이끌고도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시고 난 후에 기도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 이 길 끝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저렇게 주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아, 기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기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든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실 겁니까? 그 시간 동안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헛된 일로 그것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야 별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실 겁니까? 오늘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기도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우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합심하여 더불어 한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때 결국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에 그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찾고자 힘썼습니다. 사실 주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 그 이후에도 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참 풀기 힘든 숙제가 한 가지 남아 있었는데 바로 가룟 유다의 문제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들과는 형제와 같은 사이잖아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3년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수학하고 배운 그런 동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겼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자기들도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쳤던 부끄러운 제자들이긴 하지만 어떻게 자기 스승을 팔아먹을 수가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결국은 스스로 목매어 죽지 않았습니까? 그 몸이 땅에 떨어져서 배창자가 터졌어 그랬어요. 그가 터져 죽은 곳이 피밭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그 저주받은 그 땅에 발을 디디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그 최후, 예수님의 제자였던,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였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가? 자기들끼리 모일 때마다 가룟 유다의 일을 가지고서 서로 간에 문의하지만 도무지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마음만 괴롭고 힘들 뿐이죠.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제는 더 이상 못 듣고 있겠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 문제, 이 가룟 유다에 관한 문제, 이 문제들을 가지고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앞만 떠들어봐야 답이 나오지 않아요. 낙심만 밀려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예언되어진 내용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예언되어진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모든 말씀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예언되어진 대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의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윗의 시편에 보면 가룟 유다의 운명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결국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빈자리를 다른 한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 이거는 다윗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의 많은 말을 가지고 우리 서로 불편해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 응한 사건이니까. 예수님처럼 가룟 유다도 자기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해야 할 일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갔으니 그의 빈자리를 채워서 이제는 12사도 체제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찾아서 함께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은 항상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마다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는 항상 자기 주장이 앞섰습니다. 자기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늘 앞세웠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라도 앞장서서 그것을 막을 겁니다. 항상 자기 감정, 자기 주장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늘 실수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말씀 속에서 이 모든 일어난 현상들이 성경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 라고 답을 얻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답을 여기서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항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단지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철이 들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앞세웠던 것일 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신하고 그들이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 오늘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말씀과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자 애쓰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씨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울 것입니까? 여러분, 답은 나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우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를 사도로 세움으로써 12사도 체제의 공동체 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단순히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또 한 사람의 제자로 채웠구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이 12사도 체제를 먼저 세워놓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로서의 자격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21절로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어떤 사람을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자신들이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그리고 자신들과 3년 동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모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들 중에서 한 명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12명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12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제자로 불렀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이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만 해도 120명이에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보낼 때도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70명을 선별해서 보냈던 겁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한 사람 뽑힌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그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인간적인 생각들을 전부 다 제거시킨 거죠. 사람의 생각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마띠아가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사도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의 조직을 생각할 때 최초의 조직을 구성한 사건을 7집사, 안수집사 7명을 세운 것이 최초의 조직을 만든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의 조직화한 이 사건은요, 마띠아를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세워서 12사도 체제를 세운 것이 최초의 조직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방에 120명 분도가 있었고요. 그날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만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권능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면 너도 나도 다 성령 받았습니다. 너도 나도 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만 성령 받은 게 아니야. 나도 성령을 받았어요.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초대교회는 세워지기도 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메시아를 팔자가 있을 것이고 그가 비참하게 죽고 난 그 이후에 그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앞으로의 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기다림의 시간을 말씀과 씨름하며 기도했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12사도 조직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 것이고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함에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앞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너머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우린 무엇을 보게 되느냐?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저 내가 한 것은 순종한 것밖에 없어. 나는 그저 순종하고 주께서 하라시는 대로 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